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는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았었던 이 아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아이를 잃은 슬픔 가운데에 놓인 이 밧세바를 찾아가서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다시 갖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내용 관찰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십니까?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는데요. 그것은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서 여디디아라는 말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범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냥 넘어간다면 그건 공의 가운데 다스리는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원수가 참수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진행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회개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친히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라 이름한 이 아이의 이름을 여호와께서는 여디디아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나단으로부터 다윗이 전해 들었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그럼 기뻐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되죠. 내가 범죄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또 다른 생명을 주셨고 그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다윗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을 보겠습니다. 요압이 전한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요압은 암몬의 수도인 라빠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 자손의 마지막 성읍을 남겨두고는 다윗에게 사람을 보냈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남은 성읍을 치고 친히 점령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성읍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혹여나 자신의 이름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한 것 때문이었는데요. 이것은 대표자의 권위를 세워주려 한 요압의 지혜로운 행동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이 소식을 요압으로부터 듣고는 모든 군사를 모아서 라빠의 남은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암몬 왕이 써왔던 그 왕관을 자신이 직접 쓰게 됐죠. 이제 연구와 묵상입니다. 다윗은 왜 라빠를 점령한 후에 왕관을 머리에 씁니까? 왕관을 머리에 쓴다는 것은 왕권이 회복됨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다윗이 암몬 왕의 왕관을 자신의 머리에 썼다는 것은요, 암몬에 대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정복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도록 친히 승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승인 없이는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범죄를 행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었죠. 근데 그가 원래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서도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증인 역할을 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만나는 사건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요, 이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을 핍박한 본인임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는 다시 회심하게 되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느낀 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징계하시면서도 결국 회복의 길을 여시는 모습을 통해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되는 소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난 모습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모습을 보면요. 어둠 가운데서 행했었던 죄악들을 생각한다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좀 아찔합니다. 정말 저라는 어떤 이 사람은 정말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면요. 소망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이 정말로 놀라운 사랑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갑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틈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럼 그만큼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게 될 거잖아요. 이런 마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었을 때 얼마든지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없어도 되는 날은 평생에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일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다시금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뒤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다시 등을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죄악되는 생각들을 불어 넣어 주었을 때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유혹과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들을 떨쳐 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에게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마귀를 대적해보는 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회복의 은총을 얻기 위해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하루 말씀을 더 사랑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시면서 그래서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뜻으로 다가오는지 같은 말씀이라도요 계속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 오늘 새벽 기도에서 주어지는 말씀을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매번 18번으로 이렇게 암송하시는 그런 말씀 하나씩 있으실 텐데요. 그런 말씀 떠올리시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오늘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기록된 대로 다 한번 지켜 행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샬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머무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머물게 되면 반드시 그 가운데서는 의와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